찾으시면 아멘. 다우전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여기 23절이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주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위기를 벗어나는 대화의 기술이 다윗에 의해서도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의 관계, 우리는 인간은 관계의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작은 교회 안에서도 적응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를 얼마나 잘 맺느냐에 따라 사람은 달라지는데 통계에 의하면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면 6개월을 간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교회를 나올 수가 있어요. 그 6개월 이후에 성도들과의 관계를 못 맺으면 교회는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성도들이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 알아서 잘 버텨라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냥 알아서 잘 버텨라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거나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 이미지가 저 사람은 인상이 별로 안 좋다. 그럼 우리는 다가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네가 먼저 해야지 이런 우리에게 다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게 강하단 말이에요.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나도 그랬다. 나도 왕년에 적응할 때 핍박과 고난을 무릅쓰고 버텼다.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침체된 교회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파고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본인들끼리만 리그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고 우리는 재미있고 본인들만 새로운 사람이 오면 딱 빈틈을 안 줘요. 그리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은 판단을 딱 내리면 끝이에요. 다 가지 않아요. 얼굴만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교회 처음 한 사람들을 볼 때 따뜻하거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이 좋아서 나왔으면 6개월밖에 안 가거든요. 그 다음은 통계를 보니까 성도들과의 관계에 이제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좀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는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해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서툼을 좀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녹아나야 돼. 관계 속에 많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은 직장 생활이 힘드냐? 일 때문에 힘드냐? 일은 힘들지 않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힘든 거예요. 사업이 힘드냐? 사업 때문에 힘든 건 아닙니다. 관계가 힘든 거예요. 사업 맺은 사람들, 직장생활 관계한 사람들, 교회 생활이 힘들다 그러면 왜 힘드냐? 관계 맺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같은 새벽에 버스 타고 올 때도 우리 이 관계 때문에 그냥 계속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막 이 시험 들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속의 위기를 벗어나는 대화의 기술이 다윗을위해서나 또는 오늘 본문의 아비가일을 통해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답이에요. 정말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관계 막힌 다음에 뚫려지게 되고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려지게 되는 거야. 다윗의 예를 보게 되니까 상대방과 문제가 생길 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협상해야 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내게 모든 면에 비해서 뛰어난 사람의 경우에 어떻게 협상하며 어떻게 대화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아무것도 가지 못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 경제, 종교 등의 힘을 가진 사울과의 대화하는 과정을 보면 정확히 나올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아멘. 자신과 대화자 사울의 비유를 정확히 들었습니다. 사울 당신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도 하나님의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호칭을 가진 자가 당신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라 일반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일반 나라는 통치, 경제를 갖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종교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권까지 다 꽉 찌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조선 왕조의 그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도 판가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당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왕입니다. 바로 당신은 위엄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나 자신을 볼 때 저는 죽은 개나 벼룩과 같습니다. 가장 비춰나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나는 해를 깨친 능력이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이렇게 철저하게 낮춰요. 근데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400명이 쫓아왔습니다. 200명, 400명, 500명 점점 숫자가 늘어요. 근데 그들이 분명 다윗의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사람. 죽은 개를 쫓아서 벼룩과 같은 존재를 믿고 쫓아온 사람이 300명, 400명, 500명 막 늘어난단 말입니까? 그에게는 탁월한 지도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을 평가할 때 사울 앞에서는 자신이 죽은 개와 벼룩과 같다라고 그가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칭호는 사울에게 돌리고 죽은 개나 벼룩은 자신에게 대조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자신의 현저한 상대적 열등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같이 한 까닭은 사울로 하여금 다윗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적이나 질투나 그리고 경외심 따위 등을 갖지 말라는 의도였습니다. 누군가 협상을 하고 대화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만한 대화를 이뤄가고자 할 때 그것이 자녀이든 심지어 그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때로는 그의 마음을 사야 된다면 용서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를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철저히 어린아이 상관없이 그 어떤 의미에 상관없이 내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는 철저히 그를 높이면 되는 거야. 철저히 그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며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를 푸는 해법이에요. 이 시대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다 머리 대고자 하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치적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 다 머리예요. 다 머리들입니다. 국민을 대표한다고 국민의 종이라고 그냥 말해서 뽑아줬습니다. 대표자가 딱 돼서 국회의원이 되니까 종은 없어졌어요. 국민의 군림하는 자들만 일어났습니다. 분명 뽑아달라고 할 때는 쫓아다니며
걸어다니면서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국민은 눈에 뵈지도 않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 쥐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인하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가 이게 계속 헛도는 것입니다. 왜요? 큰 자일수록 낮아지면 거기에 길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나발의 행동에 대해서 다윗은 크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다윗의 군인들이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기도 하고 밤에 그래서 그게 보호자가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가 군대를 보냈더니 소년들을 보내었더니 나발이 당신은 누구냐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내쫓아 버렸어요.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본문의 13절에 나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를 잊게 하니라. 아멘. 보세요. 4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 400명을 데리고 가요. 다윗이 움직였다. 지도자인 다윗이 움직였다는 것은 이 말이 뭐냐면 나발 한 사람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발의 가문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다는 이런 뜻입니다. 내 이름을 무시해? 우리를 거부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거부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한 자를 거부했다는 것은 야 가서 나발 죽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칼을 쳤다 이 말은 나발에 관계된 모든 집안 사람들을 전멸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대단히 극도로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칼을 차라. 다윗도 칼을 들고 거기에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발에 관련된 왕의 자녀, 사돈의 발종까지 종들까지 다 한 번에 다 제거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멀리 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야. 이제는 다윗이 벌써 액션을 취했습니다. 다윗이 명령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칼을 차고 나왔어요. 대단한 행동이에요. 이게 최고의 지도자인 다윗이 그가 칼을 차고 우리 집안을 향해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반응을 보세요. 음식을 만들어요. 팔팔 만듭니다. 나귀의 음식을 가득 싣습니다. 다윗이 있는 걸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 남편 나발로 인해 끊어지고 불화했던 다윗의 관계를 이렇게 이어가요. 23절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멘. 다윗 앞에 엎드렸어요. 어떻게 엎드렸냐? 땅을 얼굴을 땅에 맞닿을 정도로 그냥 바짝 엎드렸습니다. 바짝 엎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슨 다윗이요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자세히 순서를 보세요. 보자마자 다윗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내리자마자 자기를 타고 갔을 거예요. 재산이 많으니까 종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귀를 자기를 탔을 거예요. 내리자마자 그냥 바짝 엎드렸는데 어느 정도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바짝 엎드렸어요. 그리고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이에요.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길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보세요. 여전히 지금 행동이 똑같아요. 어디 있어요 지금? 다윗의 발 아래 바짝 엎드렸어요. 얼굴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발에 바짝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딱 한마디가 그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요게 축약된 다음에 제가 죄인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저는 당신이 보낸 군사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또한 저의 죄입니다. 아니 못 볼 수 있지 바쁜데 자신에게 보낸 것도 아니고 다윗이 거기 나발의 집에 갈 테니까
아내를 보고하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또한 그것이 저의 불찰이며 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죄입니다. 이 고백의 아비가일은 다윗과 같은 고백을 동일하게 합니다. 26절을 보세요.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요,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윗이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서 보복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말 누가 했어요? 이 말 누가 했나요? 지금 아비가일이 하는 이 말 누가 했어요? 사울과의 관계에서 한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고 나는 죽은 개와 벼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사무엘상 24장 15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한 이유를 다윗이 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언어가 다른데 오늘 아비가일이 이 말을 지금 동일하게 하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이 보복할 수 있는, 보복하도록 피를 흘리지 않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재판장이라는 의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십니다. 억울함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심지어 왕의 손, 왕의 힘 앞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쓰는 언어는 다른데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나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같은 거예요. 사상이 같은, 믿음이 같아요. 보세요.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해결,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 그것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내 자녀이든 내 부모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누구이든 상관없어요. 뭘로 시작하느냐?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에요. 안 되는데 더 낮아져야지. 더 낮아져야지. 점수를 안 풀리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쫙 죽은 자는 반항하지 않아요. 그가 뭐라고 하든 내가 말하는데 반응과 상관없이 더 낮아져야 됩니다. 삐뚤어진 관계, 틀어진 관계 회복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삐뚤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우리는 철저히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철저히 낮춰야 돼요. 내가 들어가자,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좀 해봤는데, 그런 말 쓰지 말란 말이에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아니 괜찮아요. 내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낮아지고, 내가 말이 그 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봤더니 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보세요. 겸손하라 했는데 그 앞에 보세요. 어디에서 겸손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능하신 손을 갖고 있다.
우리가 거기 있어 다. 근데 너희들은 뭐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음에 우리가 겸손하면 그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높여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과 가문이, 우리 교회가 높임받기 위한 방법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믿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짝 엎드려야 돼.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코가 땅이 되도록 바짝 엎드리고, 다윗이 사울 앞에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며 나는 죽은 개와 벼룩 같은 존재라고 했듯이 바짝 엎드리듯이 우리도 바짝 엎드려야 돼. 다윗의 고백을 통해 사울은 다윗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다윗아 이런 말을 들었고, 아비가일의 이런 겸손함을 통해 아비가일 가문이 전체가 살았습니다. 나발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가문이 다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 대화 막힌 담을 트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입니다. 낮아져야 돼요. 더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코가 바짝 땅에 닿을 때까지. 할렐루야. 기도도 오늘도 이렇게 탁 내려와서 코를 팍탁 대고 하는 소리가 안 들리려나?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자세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그때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우리를 그때 만져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모든 사도가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3년 넘게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고 먹고 자고 했더니 결론이 딱 뭐냐? 내가 낮추면 주님이 높인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높아지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내가 낮추면 주님이 높아주세요.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면 우리 주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주님이 꽉 누르시고, 그때 불통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불통, 이익과의 불통, 그리고 하나님과의 불통. 내 경험이 말이야. 내가 그거 버려요. 내 경험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긍휼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낮아지세요. 죽은 개처럼. 죽은 게 무슨 반응을 하겠어요? 바짝 낮아지시면 하나님이 맡겼던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관계도 회복시켜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동일하게 다윗이 사용했던 문제 가운데 풀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아비가일이 사용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들이 막혀있던, 여러분들의 가정에 막혀있던 영적인 막힘이 하나님의 은혜로 뻥 뚫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원한다면 더 낮추고 더 겸손하고 더 낮추고 더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바짝 엎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앞에서 막 말하고 하는 사람은 저런 사람 너무 좋아요. 천만에 아무도 없어. 그냥 얘라 에휴 그냥 싫은 거야. 대화하게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백이면 백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싫어해. 그런 거 혼자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은 더 싫어하시지.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내가 나이가 있고 내가 지위가 높고 내가 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짝 낮아지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동에서 존경받으며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